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잡으셨습니다. 참 잡으셨습니다.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나? 웃으면서 우리 두 분도 여기 앉으세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를 기준으로 몇 살 차이 안 나는 분들은 인생극장이라는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휘재 씨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주위에 세대 차이가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뭐 A 상황, B 상황, 뭐 나중에 이제 코미디 프로에서도 많이 패러디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은요, 계속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뭐 A가 될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 제목을 인생극장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봤는데, 한 사람의 어떤 선택이 뭐 그 단 하나의 선택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좌지우지 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그런 선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24장 말씀을 나누는데, 지지난주에 21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1장 말씀이 뭐였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과 이 동료들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거기서 잡혀서 죽는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도 그것이 보였죠. 그래서 가지 말려고 만류했던 것이 21장, 지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국 21장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게 되고 결국에 잡히게 되죠. 근데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에서 잡혀도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심지어 뭐 황제 앞에 설지는 몰랐지만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변론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총독에게 변론하는 내용이죠. 그 상소하러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장 말씀에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23장 내용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같은 곳인데 뭐 종교적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뭐 분노를 하면서 그 23장 말씀을 보면 웃을 상황은 아닌데 좀 웃긴 장면이 등장하죠. 바울이 막 하도 말도 잘하고 이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 변론을 잘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저 주둥이를 좀 쳐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니까 천부장의 도움으로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당시 유대 총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인데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많은 사람들 총동원해서 결국에 바울을 올가매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대동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까지 고용을 해서 바울을 죽이기에 앞장을 서죠. 여러분 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지나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더둘로가 한 변호사가 한 얘기는 뭡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발생한 이단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이 사람이 있는 것이 로마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전혀 통치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본문이 오늘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부분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관점에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거의 대부분 주인공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의 이 관점을 조금 변화시켜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을 말씀의 주인공으로 한번 세워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 관점에서 보면 본문이 조금 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원하는 것은 다 가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총독인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 노예 출신에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나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노예에서 그 정도까지 자리에 오르려면 여러분 말단 공무원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두루실라라는 세 번째 부인까지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럼 많은 재물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또한 미모의 아내까지 있으니까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다 가진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 가진 그에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4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메인이 되는 텍스트는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둡니다. 그럼 상황은 이렇습니다. 총독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내와 함께 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거예요.
1대1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에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의는 원어적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 사람을 따지면 정의롭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한 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의로움이에요.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대제사장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아난이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는데 그 배후에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어서 이 대제사장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 벨릭스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절제는 뭡니까?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자기 통제, 금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고 또한 등장하는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은 미모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왕의 왕비였던 여자를 뺏어왔어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절제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죠. 마지막 장차 오는 심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 아닌 사람이 거기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 누구든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들은 벨릭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작은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죠. 본문의 말씀은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론 유다라든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뒤집을 수만 있다면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들도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벨릭스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작은 선택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름대로의 전지적 관점에서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내 일이었다면 벨릭스가 나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저 같은 목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 독대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 그 전도의 복음의 열정이 다른 지역에 가 있으면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을 독대해서 만나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벨릭스가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로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가 유대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 와이프가 아내가 유대 사람이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의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인데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이 돌아가지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어로 카타니소라고 하는데 이 뜻은 마음을 예리하게 찔러서 아픔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따끔하게 찌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심만 가득한 사람인데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약 3,000명이 설교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현실적으로 좀 잘 믿어지지가 않죠. 지금도 여기가 지금 저는 무슨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가 설교 들으면서 이 벽이 있어서 그런지 뒤쪽은 또 잘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들리나요? 네. 3,000명이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데 설교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3,000명이 회개하려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3,000명이 한 방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장비가 없어서 좋은 공간이 없어서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핑계 댈 것만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24장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보니까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어로는 엠포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려움에 빠졌다. 무서워하는 조금 다르지만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찔려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리니까 찔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듣는 이방인 총독 벨리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을 심지어 오늘 말씀 제일 끝에 보면 이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태는 2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벨릭스가 바울을 2년간 가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이자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라는 사람을 약 2년간 옆에 놓고도 자기의 인생이 바뀌지 않은 인생이 있으니 그게 바로 벨릭스입니다. 이틀도 아니고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2년을 두고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은 많아요. 성경 아는 거 얘기하면요. 성경 무슨 암송대회 하면 저도 제가 뭐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100구절 넘게 암송해서 다 시험 봤습니다만 지금은 또 가물가물하고요. 암송해서 많이 아는 걸로 하면 이 젊은 친구들하고 제가 대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직분자라 하더라도 심지어 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신의 전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벨릭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또한 주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뭔가 주일날 빠지면 좀 이상하니까. 물론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환경 가운데 그 가운데 언젠가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종교적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벨릭스처럼 내가 지금은 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틈이 나면 부르겠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구원의 확정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다. 또 다른 때가 시방은 틈이 없다. 지금은 틈이 없다. 이럴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긴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걸로 하면 많이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릭스의 인생은 후회만 남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 벨릭스는 이태, 즉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본국으로 끌려가죠. 소환당해서 총독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비참한 말년을 유배당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아내 두루실라와 그 아들은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폼페이 화산 아시죠? 화산 폭발에 결국에 둘 다 죽고 말았어요.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참 후회되는 선택의 순간이 많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이때 이랬으면, 이때 어땠으면, 그런 이 선택에 후회되는 순간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 절대자라는 그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몇 초 후에, 몇 분 후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몇 시 몇 분에 지진이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테러가 날지 누가 아냐는 말이에요. 이번 주도 수능 보는데도 약간 지진이 있었다고 제가 좀 들었고, 이집트인가요? 테러가 일어나서 300명 넘게 죽어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분은 아십니다. 제가 오늘 주부에도 써놨듯이 저희 처제가 멀쩡하게 차 몰고 가다가 전봇대를 가가지고 논두렁 아래로 그냥 굴러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한 번도 그런 아픔이 있는 집이에요. 완전 온 집이 난리가 나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많이 다쳤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감사하죠. 지금 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하는데, 여러분 뭐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처럼 또 감사한 일이 없겠습니다만,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아직 뭐 꽃피우지도 않은 나이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도 이번 일 겪으면서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많이 남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면 우린 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충분한 사인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가장 귀한 것,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이 시간 들려졌고,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진 데서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란실자매가 있던 저희 아내를 만난 공주, 서울에서 공주를 가려면 이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인가요?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1시간 반가량 걸립니다. 고속버스를 딱 타잖아요. 서울에는 없어요, 희한하게. 근데 공주에서 서울을 딱 가려면요, 매번 타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가니까 이제 무작정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뭐 눈치 채신 분들은 벌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표를 나눠주죠. 그리고 불러요. 그냥 다짜고짜 불러요. 번호를 17번 24번. 그게 뭐냐면 당첨된 거예요. 당첨. 100% 당첨됩니다. 그건 로또보다도 훨씬 좋아요. 거기 있는 사람 한 2명, 3명은 당첨되는데, 그러면 이제 금으로 된 시계를 갖고 오세요. 그럼 그 시계를 이제 나눠주고 당첨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저 기억도 안 나요. 수수료를 내라나 뭘 내라나. 그래서 2만원인가 3만원인가 내요. 원래는 얼마짜리예요? 뭐 한 300만원짜리.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정신이 막 팔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버스 기사는 이제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둘이 호흡이 맞는 거예요. 빨리 내려요, 시간이 없어요 하면 이 받은 사람 마음이 막 긴박해지는 거죠. 이거 300만원짜리인데 내가 3만원만 내면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긴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버스 1시간 반 동안 타고 가다가 보면 정신이 드는 거죠. 아, 당했구나. 복음의 긴박성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뭐 제가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젊은 분도 많은데 너무 죄송합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 손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지금이 그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벨릭스는 다 가진 한 사람이었어요. 충분한 시간, 높은 사회적 위치, 재물,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는 다 놓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확신한 하나님의 사인이 없고 또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사인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야구를 제가 비유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포수들이 투수에게 사인을 주죠. 그 사인을 주는데 포수들이 심지어 사인이 잘 안 보일까봐 남자인데 포수들이 여기다가 매니큐어를 치는 잘 보이게 하려고 이걸 막 해서. 근데 예를 들면 포수하고 투수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사인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사인이라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인은 쌍방의 것입니다.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박수도 마저 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면 하나님이 사자같이 말씀해도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모기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이 헛것이다라는 것이지.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가 구원받을 때고 믿음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뭘 준비합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가 한 3년 정도 남으셨는데 저도 이제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오겠죠. 65세든지 뭐 저희 교단은 70세입니다. 그럼 한 30년 남았는데 30년 많이 남았네요 할 수도 있지만 인생의 선배에게 여쭤보세요. 금방 지나가는 거죠.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걱정이 요즘 사람들 많이 하니까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아직 뭐 제대로 이 뭐 목회를 뭐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걱정도 벌써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사실 뭡니까? 그 다음 은퇴가 아니라 삶이 끝난 다음까지도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삶을 허투루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 뭡니까? 견고한 진. 내 안에 돌파해야 될,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셔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환경일 수도 있고 위치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 극장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매번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한 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나요? 전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원래 저희가 여기 살았잖아요. 중고 제품을 제가 좀 싸니까 좋아해서 운동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철봉 같은 걸 샀어요. 그래서 저기다 이제 설치를 하고 한 반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운동했어요. 여러분 헬스장이 왜 3개월, 6개월로 하시는지 아시죠? 다 요즘은 물론 뭐 하도 안 하니까 반환도 많이 해주고 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그렇단 말이야. 의지가 아무리 굳은 사람도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극장에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알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한
삶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아우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끝나서는 벨릭스 같은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견고한 진, 돌파해야 될 것들을 부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벨릭스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있잖아요. 희한하게 엄마 손을 이렇게 잡겠다고 해요.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물론 더 활발해지면 막 안 잡으려고 합니다만 엄마 손을 잡은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한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잡고 가야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진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손 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